나라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직에 머물러 있는 기간을 얼추 계산만 해도 한 60년 내지는 70년이 된다는 겁니다. 대개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참모진들도 전부 바뀌는 것인데 다니엘은 예외였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다음 왕조가 되는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메대 정부가 무너지고 나중에 페르시아 정부가 들어서서 고레스 왕이 정권할 당시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높은 자리를 지키며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3번 바뀐 게 아니고 왕조가 3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인생.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장님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어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인생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 더 힘들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서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었다 하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모르는 회사의 사장님과 직원들까지 전부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함께 믿으며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삶의 목표가 우리와 달랐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다니엘의 삶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른 삶의 목표를 세우고 몸부림치는 그 다니엘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결과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의 목표는 총리가 되고자 몸부림을 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 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에 떠밀려서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와 삶의 목표가 달랐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 소금인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분명히 옛날에 비해서는 양쪽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많이 세워졌고 성도 수도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그토록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여기서 그러면 짠맛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짠맛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짠맛은 바로 거룩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요구하셨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놓고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사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표는 딱 하나여야 하는데 그게 바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셨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다 저버리고 지가복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성공을 원하신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어야 하고 더 높은 직급을 차지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 거룩은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방금 읽은 16절을 보면 성도의 또 하나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게 나옵니다. 성도는 어떤 것이 성도인가? 정체성이 나오는데 앞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앞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부패를 막는 소금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방금 읽은 16절에서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제 설명이 아니고 성경에 그 빛은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너도 나도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고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가 이렇게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부패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통 바다의 염도가 3% 또 3.5%의 염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염분만 있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크리스찬 4%만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어도 이 사회는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크리스찬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 아무리 못 잡아도 15%는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에서 3.5%의 소금만 있어도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크리스찬 인구가 전체 인구를 대비했을 때 아무리 못 잡아도 15%는 넘는데 세상은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다면 소금이 양만 많았지 짠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 아니라 성공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제일 먼저 예배가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성공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예배는 그 성공을 가로막는 굉장히 큰 장애물로 와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만나니까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항상 도덕지수, 양심지수, 윤리지수, 인격지수, 그리고 거룩의 지수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지요. 성도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 되어지면 여러분, 기도 제목도 자녀 교육의 목표도 전부 다 어디다 맞춰지느냐면 성공에다가 목표가 맞춰집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온통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면 합격과 승진과 건강과 사업에 맞춰집니다. 자신이 죄로부터 멀어져서 더욱 하나님 닮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자식이 대기업에 빨리 취직하는 것, 빨리 승진하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온통 기도 제목이 되어 가더라 하는 거지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전부라고 하는 말은 삶의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공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공의 목표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포진해 있으므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이 점점 더 밝아져야 맞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아하면 안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룩함.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그 착한 행실이 도대체 뭔가 정말 이제 막 정리를 하고 맞춰야 되는데 착한 행실이 뭘까? 줄이면 이렇습니다. 첫째, 착한 행실의 기본은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사랑의 기본은 예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례했던 사람이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예의가 없다,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절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예의는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 잘하고 저 인사 잘하는 것. 또 하나,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그래서 지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지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인 저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또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예의와 배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음료수를 마시거나 핸드폰을 만지거나 자녀 단속을 안 해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와 그 질서 앞에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이지요. 두 번째, 착한 행실의 또 다른 기본이 뭐냐면 예의와 더불어서 준법 정신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동원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렇죠. 성도일수록 여러분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잘 지켜야죠. 법을 안 지켜가지고 총회법도 잘 안 지켜가지고 온통 그냥 동교교회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앞서 다니엘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만 보고 말씀 마치죠.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시면 앞에 나오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 나갈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할 때 제국이 얼마나 컸느냐면 120도였습니다. 120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도입니까? 우리나라는 8도입니다. 120도예요. 그거 엄청 크지요? 그러면 도지사가 결국에는 120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라가 얼마나 컸는데 총리가 셋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몇 명이죠? 1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셋이다. 그러면 셋 중에서 지금 다니엘을 이제 그 셋 중에서 대표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했습니다. 시기했어요. 어떻게든지 세우지 못하도록. 그걸 막기 위해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막 탈탈 털어봅니다. 다니엘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청문회를 여러가 탈탈 털었어요. 근데 먼지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착한 행실의 기본이 예의와 준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키기만 해서는 세상이 여러분 사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까지 다 나아갈 때 세상은 감동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주고 나하고 착한 사람의 친한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풀면 일반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그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더 한다 하는 얘기는 예의와 준법은 기본이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같이 한 대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고 한 대 더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본능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나를 해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고 그 사람이 줄일 때는 먹여주고 목마를 때는 마시우게 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해주고 싶은데 나를 때린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깨달음을 깨닫게 되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로 채우면 내 속에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다음 주면 여러분 1년 2019년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절반 정도 지나가면 결산해야 되잖아요. 1년 지나가면 결산하는 것처럼 결산을 하는데 한 해의 절반을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 뭐가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의 평가의 기준은 뭘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한 해를 평가하고 한 인생을 평가할 때 기준은 사실 딱 하나,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올해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 가까워졌고 나의 거룩함의 지수와 내가 더 많이 착한 행실을 했다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연봉이 오르고 승진을 하고 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거룩 지수가 낮아졌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것, 법을 지킬 줄 아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비추시고 부패한 세상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의 회원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꿈이 있는데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되게 하시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깊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신앙의 열심 이전에 주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세상 이기며 어두움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허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빛과 진리의 신이 우리 평생 한걸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부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에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다 일어서 주십시오.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